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1절부터 3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알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그는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뭐지요? 낳고 죽었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었더라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첫 족보, 아담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부귀와 영화, 명예,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듯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지내며 얼마를 살다가 그러니까 몇 세로 죽었다 계속해서 죽었더라. 에녹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옮겨가는 희망을 하나 남겨놓고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의 이치다. 안 죽는 사람 없다.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안격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 살아나는 거죠.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어떤 아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통용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부잣집 아들, 딸 때문에 대신 형무소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치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우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해 주시고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핵심을 담은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죽음이 언급되지 않고 계속해서 낫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달라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은 정의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누리는 삶,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족보에 따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지만, 처녀란 단어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겁니다.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이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낳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의 열매를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면서도 내가 좋은 것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간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나를 망가지게 해요. 나를 속 시끄럽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속이 상하고 미움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욕심이 가만히 두면 그놈이 꼭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험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이거였는데, 이 욕심이 있는데 그 탐욕,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남이 가졌다 생각할 때, 내가 가져야 할 분복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때 우린 서운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이어도요, 형제간에도 부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치고 들어오면 순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욕심, 또 리비도, 정욕, 탐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여도 목회자여도 순간순간 내 생각에 죄된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면요, 그러면 좋지 못한 생각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낳고 또 낳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특별히 창세기 여기 5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이 반복됨 속에서 딱 단 한 사람, 에녹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묵상했지요. 다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물어봅시다. 네,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빛에 대한, 은혜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이건 오직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동행이란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일편단심 주님 걸어가는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요, 은혜로운 바보들은요 은보 거룩한 발걸음을 떼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과 일평생 일편단심 동행하는 거, 이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행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동행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이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낳았고 죽었더라입니다.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희 형님이 이제 두 분은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서 우리는 5개나 되는데 늘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것들이 빨리 가서 좀 얼른 애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다 계산하나 봐요. 이제 우리 집에 사는 딸이 보라가 제일 첫째고요. 거긴 둘째 형님의 딸이거든요. 큰형님 아들은 피부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결혼을 한 지는 좀 됐는데 그게 병원 이렇게 이끌어 나가느라고 뭔 일을 좀 많이 벌여놔서 그런지 우리 천천히 난다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보라 동생이 희보가 있는데 걔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못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렵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두 얼굴이 딱 나오니까 조금 반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형님 집은 손주가 없으니까 그것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도 없고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주가 있는 집도 불편하고 없는 집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있을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두가 다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모든 이들의 시작과 끝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에녹에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 속에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이끄시는 뭐가 있다? 복음의 빛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 영생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면서 동행을 행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을 담는 그릇은 우리 모두가 다 흙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 몸뚱아리는, 육신은. 그런데 여러분,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신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슨 단잠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잡고 굵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그냥 갈면 되지 뭐 하려고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세요. 오늘부터 막 살아봅시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세상, 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일이라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녹의 삶의 이야기는 그 많은 사람이 낳았고 죽었더라 지내며 이렇게 진행되다가 딱 유일하게 에녹의 삶을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마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5장 안에 5장 24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 표현 속에 복음의 빛이 담겨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마치 무덤가를 지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죽었더라. 한번 봐봐요.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지요. 한 구절 한 구절 봐봐요. 두 절, 세 절 안에는 반드시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내며 그 다음에 죽었더라입니다. 5장에 기록된 모든 이들의 끝은 뭐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 반복은 인간의 죄로 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의 흐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죽음의 족보 속에 흐르는 생명의 이야기를 감초처럼 넣어놓았어요. 이것을 쿠레이스, 카리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죽음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생명의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가 몇 세를 살았으며 지내며,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의 반복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이 빛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의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워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구절에 언급된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 땅에 죄가 만연해지면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더럽혀진 이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프로젝트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손주 라멕, 그리고 증손자 노아,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 복음의 빛 두 번째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에 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새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죽음의 현실과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들을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 반복되는 죽음을 보며 죄의 결과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욕심과 죄의 열매가 아닌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노아를 준비시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1일 이웃초청주일 작정된 230명의 예비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의 영혼의 터치하심을 받아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행복한 마음으로 한날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조안해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